다윗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셨습니다. 구원이셨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셨고 요새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항상 노래했습니다. 그의 시편에서 내가 있을 때마다, 자리가 있을 때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일하게 다윗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빛이 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어두운 모든 죄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내 가운데 주심으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내 생명이요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살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능력과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내 빛이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했죠. 그리고 이제 시편 27편을 또 마무리하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내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반드시 살아 계셔서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믿을 때 오늘 잠잠히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구 영신 때에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새해가 된다고 우리의 갈 길이 갑자기 장밋빛 길로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전히 우리의 앞에는 산과 계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산과 계곡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으며 사는 성도가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젖과 꿀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작하시는 2025년 우리 첫 금요 집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산다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 임재를 예민하게 감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찾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은 하나님과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내가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주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을 다윗은 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보다요?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이렇게 고백하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으로요?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른 곳보다, 악인의 장막보다 이 하나님 곁에 사는 것이 왜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 곁에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훨씬 좋기 때문이죠. 내 곁에, 내 안에 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다윗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없이 살아도, 또한 다윗처럼 쫓겨 살아도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모든 한 날 한 날,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여호와 계신 곳에 내가 함께 거하는 것, 그토록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위대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 높고 위대하심, 친밀하신 그 사랑과 한이 없는 그 은혜를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언제나 마음껏 길을 걸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이든지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어도, 없이 살았어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터에서, 또 눈치와 경쟁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주의 오른손 붙들고 지금까지 일어나셨습니다. 그 임재와 함께 하심의 은혜, 다른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없는, 다윗의 고백대로 말하면 정말 평생에 구하는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함께 하심, 하나님과 함께 거함, 이것이 나의 온 마음의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순간적인 주님의 음성에 순발력 있게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구약에서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얼굴입니다. 거의 같은 단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하나님이 내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임재가 내게로 가까이, 내가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는 것은 하나님 임재가 내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노죠. 가장 큰 진노입니다. 본문에서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 적극적인 하나님의 초청이죠. 임재로의 초청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이 음성에 순간순간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계시는 이 하나님, 매 초마다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지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 임재의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순간적인 부름을 재빠르게 감각하죠. 그리고 반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리이다.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호를 감각하고 순발력 있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내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유혹을 당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가 내 도움이시며 내 빛이시며 내 구원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는 성도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게 신호를 주시는 것 같이 내가 분명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호를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신호를 민감하게 감각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는 성도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재빠르게 감각하고 깨닫는 사람, 진정한 임재 감각을 가진 오늘 다윗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나의 생각에 말씀하시고 분명히 신호를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신호를 주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죠. 철벽과 같이 방어하는,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나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조금만 더 기다리리라.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나의 할 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막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때로는 주님이 내게서 떠나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말하거나,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또 경건서적을 읽다가도, 그저 길을 가다가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실패나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에게 분명히 감각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모든 성도는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감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민감한 임재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영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순발력 있는 감각과 반응이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말씀하심에 내가 재빨리 감각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함께 모여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시국의 상황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것처럼 부르짖는 자리를, 하나님 찾는 자리를 사모하며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며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다른 곳에서 거하는 것보다 주의 집에서 거하는 날이 나는 더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사오니 주의 곁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곁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간구의 자리로 항상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 혹시나 금요 기도회를 잊고 잠시 잊고 기도의 자리를 오랫동안 잊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구역 가운데, 교구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합시다. 우리가 권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권면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